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자녀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도 하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녹록지 않습니다. 엄마가 태아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어야 합니다. 배가 불러올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10개월 동안 그 태아를 품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해산할 때에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생아 때는 아이들이 자주 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밤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도 낮에도 수시로 깨면서 아이를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양육을 합니다. 부모들의 헌신만큼이나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라는 가운데에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애간정을 녹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아이들을 위하여서 뒷바라지 하지만은 부모의 애간정을 녹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성장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워졌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까지는 많은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보고 섬기셨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우중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혼자서 자라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이 전도되면은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누군가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아.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4장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세워진 줄 아는데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여성분들 알잖아요. 해산의 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만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과 진액을 쏟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리더를 쫓아서 서로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기들이 따르는 리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했던 사람, 다 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리더를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분열이었습니다. 분쟁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몸 지체를 가지고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밥을 먹고 그만큼 교회를 다녔으면은, 설교를 들었으면은,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는 밥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따라, 바울을 따라, 아볼로를 따라, 게바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샘터장이고 리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나 또 우리 샘터장들 항상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당을 짓고 교회를 혼란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성경 받아야 되잖아요.
가정에도 보면은 엄마가 밥을 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스스로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계속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 회장님이, 목자장님이, 생터장님이, 지역 목사님들이 가서 계속 다독이고,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항상 우리 오른편에 걸려있던 현수막, 우리 지금 여름 사역 때문에 잠깐 뗐습니다만 항상 이쪽에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열되고 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해석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렇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 자라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다면 그 책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또 3절에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4절에도 보면은 육의 사람, 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니란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을, 그런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의 소욕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성령 받아도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면 그런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오늘 이 자리는 없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굳은 마음 때문에, 굳은 생각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옥토의 씨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지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뻐하다 세상 염려와 근심에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적인 사람,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아볼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고 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면서 열매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나는 능력이 없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심고 물 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부분에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빈 초청 축제에 우리가 140명이, 청년부 8명 포함해서 140명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동참해 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지난주에 오신 분들에게 하셨겠지요? 고맙다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반드시 여러분 관계 전도거든요. 그래서 꼭 인사를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정말 지난주에 오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뭐 이번 주에 못 올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꼭 인사를 전하시고, 우리가 618명을 이제 동서남북 청년 다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지만은 한 140명이 오셨는데 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또 지속적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 전도, 화요 전도도 지난주에 방학을 했습니다. 종강을 했지요. 또 행복 모임 10주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전도는 방학이 없다. 자,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휴전이 없어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화요전도, 수요전도, 주일전도, 행복모임 방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고 물을 주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감동적인 글을 제가 우리 행복모임 리더 톡방, 그게 75명이 톡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톡방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10주 행복모임 하는 동안에 간증할 일들을 올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한 분의 글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은 화요 행복모임과 금요 행복모임을 두 행복모임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내용을 좀 축소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몇 년 동안 팀원의 베스터여서 함께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 행복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하고 집 근처 파주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행복모임 팀원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인도하는 팀원인데 그 팀원이 베스트인데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 행복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아마 파주에서 여기까지 못 오니까 가까운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계속 읽어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쉬고 있던 베스트도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며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베스트는 행복 모임이 너무 좋다고 왜 이제야 불러주었냐며 남은 행복 모임을 끝까지 함께하며 복음 메시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감동이었습니다. 또 베스트의 아들 뇌가 아마 연세 드신 베스트 같습니다. 아들 뇌가 임신이 안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팀원과 매일 기도했는데 7년 만에 임신되어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네요. 아무도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하니까. 행복 모임에서 아마 그 이제 연세 드신 분 그 아들 내가 7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은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런데 매일 팀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7년 만에 임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복희 권사님은 여러분 구청에서 직원들, 과장들 모아놓고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에. 오늘도 다 톡방에 보셨지만은 그 은혜 받고 또 이제 거기는 불임 여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8명인가? 좀 더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7년 만에 임신돼서 기쁨을 함께 누렸고요. 또 베스터가 자기 일도 아닌데 팀원들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일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성초등학교 엄마들 중에서 베스트로 몇 명을 행복모임에 초대하여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했으며 작년부터 기도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행복모임이 아닌 교회로 바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행복모임 베스트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행복모임 오지 않고 우리 이제 교회 바로 아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 모임을 위해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팀원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예배에 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겠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심고 물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이벤트로 진짜 전반기 큰 행사 끝났다, 행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만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상급을 받겠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6시쯤 돼 이제 퇴근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카페에서 여집사님 세 분이서 뭘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또 쓰레기 봉투, 그리고 전도지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분 목요일 날, 화요전도 주일전도 상관없이 목요일 날 이 주변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지와 물품을 이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화요전도도 이제 종강했는데 참 너무 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룸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또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장해서 전도지와 함께 그렇게 꾸준하게 심는 거예요. 꾸준하게 심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비량으로. 우리 전도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량으로, 또 그 전도하는 분들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 후원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볼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감동이 되고요.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세 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 또 주일날 주차 안내, 정말 숨은 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저는 이제 낮에도 이제 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혹시 불필요한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기도 하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줍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다니는데, 목요일 날은 우리 찬양대실에서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엊그저께 엊그저께는 어제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찬양대실 다 이제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닦고, 이렇게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볼 때에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구나. 우리 교회 정말 숨은 헌신자들, 봉사자들 참 많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8절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 자기 일한 대로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전도를 정인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 예배만 드리다 간다면 무엇으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 받았겠지만은 그것이 나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복음 위에서 수고하는 자들,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업하느냐도 참 중요하지요. 망할 사람과 동업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내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전도 행복모임이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론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